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춰서는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종교가 한 군데 모여 있는 좀 독특한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공존한다라기보다는, 화합하다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있는 곳이죠. 네,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절도 있고요. 군대 가면 성당도 있고요. 군대 가면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곳은 영회에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대 교회를 가려고 하면 30분을 차를 타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받을 때 있었던 사단은 너무나 커서 그 안에 교회가 있고요. 교회 바로 옆에 법당이 있었고요. 법당 바로 옆에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종장교로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스님, 그다음에 신부님, 그다음에 요새는 원불교에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말만 되면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특식 각축장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초코파이면 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 5년 전이죠. 제가 군종 장교로 있는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지금은 싸이버거 정도 있어야지 말이 통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가로 치면 10배가 오른 겁니다. 10배 더 올랐네요. 한 50배 정도 오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세월의 변화를 체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군종장교들이 그 안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면은 병사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책임지고 정신적인 부분도 케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다 같아 보여도, 다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은 같지만 진리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다른 종교와 분명하게 다른 기독교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 가서 네 할 일 해라라고 하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다양한 대화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없더라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천국에 수없이 많이 거할 곳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처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자들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묻죠.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겠다라고 한다면 베다니로 가는 길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가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묻는 겁니다. 목적지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어떻게 그 길 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의 곁으로 간다.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된다. 그 아버지의 가는 방법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내가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이 책의 마지막 큰 챕터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평등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모든 종교는 동등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집에서 결혼하기 전에 아버님과 함께 생활할 때 이 질문을 던지면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냥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게 바로 나한테 맞는 종교지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는 다른 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종교들이, 아니 특별히 종교다원주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 다 비슷비슷하다, 다 같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편 구원론 운동. 즉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구원은 단지 우리가 올라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마지막 종착지 꼭대기의 산에 도착하는 건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종교는 모든 절대적 궁극적인 실제를 추구하고 그 실제를 향해 나가는 방향은, 또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 목적지는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산 정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인간이 절대자를 찾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러한 종교다원주의자들을 향해서 기독교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서철원 교수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가 다 절대자에게 이르는 동일한 길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종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김영환 교수는 단순히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성경적인 신관,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을 상대화시킴으로써 기독교 핵심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다라고 정리합니다. 최독성 교수는 모든 종교가 동등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기독교를 괴멸시키려고 덤벼드는 적이요 거짓 교사요 이단자들이 종교다원주의자다라고 말합니다. 박용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전통 문화 혹은 타 종교와 융합시킴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변질, 왜곡, 세속화시켜서 기독교 유일 신앙을 파괴하는 반기독교 운동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기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이러합니다.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세속화시켜서 기독교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일이다. 즉 종교다원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를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를 멸시하고 기독교의 그 원리, 핵심적인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집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님으로 가는 방법이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으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같은 방향, 모든 종교가 같은 산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교리가 같아야지 같은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눈을 감고 먹으면 잘 골라내지 못하는 음료수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두 개를 눈 감고 먹으면 이게 콜라인지 이게 스프라이트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또 칠성사이다를 눈 가리고 먹으면 향 때문에 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개는 분명히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도 틀리고요, 맛도 틀리고요, 색감도 틀립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음료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세 개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질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음료수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른데 이것이 하나다, 결국은 추구하는 바가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교리가 같아야지 같은 목적지로 갈 수 있지만 핵심 교리가 다릅니다. 어떠한 것들이 다릅니까? 가장 먼저 신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관이라고 하면은 절대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절대자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삼위일체는 인간이 가진 지식의 영역, 이해의 영역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연구한 사람들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해야지만 이해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자기 희생을 통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이 피조물들 위에 와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친히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선지자일 뿐이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 그는 자녀를 낳았고 그는 지금 편안하게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다른 종교들이 모두 다 절대자의 기준을 정해놓고 실제로 그 절대자가 어떤 이인지 모른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하지만 모르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바른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첫 번째 문장,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그 전능하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관입니다. 하지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 신관에 대해서 첫 번째 줄은 내가 인정할 수 있겠어. 그런데 성자 예수님 아니야. 성령님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죠. 유대교는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슬람교는 인간의 선행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불교는 모든 인간에게 불성이 있어서 그 불성을 실현함으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에게 있어서 의인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그 사실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지어진 피조물로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없고 거룩함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에 대한 자유의지에 대해 중요시 여기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서 결국은 그들이 깨닫게 되고 절대적인 존재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관과 이어지는, 인간관과 이어지는 구원관에 있습니다. 불교의 구원관은 모든 인간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불성을 실현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과 해탈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노력하면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슬람과 힌두교 역시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신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서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구원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선물을 받는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구원이 주어진 후에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님이 항상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기독교의 구원관은 은혜에 기초한 구원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교리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다른 자리에서 출발하여서 같은 절대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로 가나 서울로 가면 되지라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것이 다르기에 절대로 같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각자 다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절대자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진리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의 6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다른 진리가 없다.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생명은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확신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